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한 번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포기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단 1초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는 그만두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는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감정이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기 때문이죠. 당신의 뇌는 오직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하는 원시적인 생존 본능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2단 1초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당신은 바로 1초의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당신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으로 되돌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진심으로 여기에 있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1초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순간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만약 이 수많은 1초의 순간들 중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나는 결코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특수부대원이 될 수도, 의사가 될 수도, 변호사가 될 수도 없겠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위대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1초의 결정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닥쳐. 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저는 제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신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 바로 여기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냐고. 당신은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두려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 130kg이 넘는 거구였을 때 저에게는 아무런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특수부대원이 되겠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것은 꿈이라기보다는 망상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불안정하고 거짓말쟁이에 두려움에 떠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제 안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깊숙이 들여다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열정은 당신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결핍, 바로 그 안에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열정의 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깊은 곳으로 과감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리고 저는 바로 그곳에서 제 자신의 불안함 속에서 제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의심, 두려움, 불안함 속에서 추진력을 발견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고통의 저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삶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40%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의 능력을 단 40%만 사용하도록 우리를 안전한 상자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 상자 밖, 고통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머지 60%의 영역에는 무한한 기회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자 안은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곳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잘 닦인 고속도로가 있고 어디에 주유소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지 훤히 알고 있죠. 하지만 상자 밖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판자루를 쥐어주며 말합니다. 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라.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당신이 땅을 파기 시작할 때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당신만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의 저편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제 상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130kg이 넘던 제가 지금은 84kg의 단단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의 벽 너머에 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벽을 기어오르기 전까지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는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매일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매일 당신은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력, 자기단련, 노력과 같은 단어들을 마치 형벌처럼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 있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들입니다. 그것들을 두려움과 형벌로 보지 마십시오. 그 단어들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굳건하게 버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규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왜 헬스장에 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일찍 일어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이 루틴을 계속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당신의 자녀, 아내, 직장 문제 등 온갖 것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잘 정돈된 선반처럼 구획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에 규율이라는 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 모든 다른 것들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규율은 바로 여기에 두면 되겠구나. 꾸준함은 저기에 두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당신의 삶이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아주 작은 방의 요소 하나가 당신의 마음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가 매일 밤 명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제 마음이라는 착오를 새로 고침하고 재정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규율, 정리정돈,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나약한 마음이 안 돼, 더 잘하고 속삭여도 당신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횟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숨 쉬는 것과 같아집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고통의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해 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항상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삶이나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균형한 삶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 자신을 넘어선 더 높은 대의와 목적에 당신의 삶을 헌신한 것입니다. 팀원들과 아침 5시에 운동하기로 약속했다면 리더인 저는 새벽 3시 30분부터 운동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팀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변명의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가 매일 그들을 능가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리더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매일같이 저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어.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지. 그는 몸소 모범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전부입니다. 솔선수범이라는 말은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비참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 맙서사 이제 더는 못하겠어 라고 되뇌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지점에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꾼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만약 당신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존재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맞고 고문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아무런 기반 없이 태어나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던 것. 이 모든 고통을 통해 파괴할 수 없는 정신적 도구를 만들어낸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저의 이유는 인간 잠재력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당신은 마음속 아주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비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왼쪽으로 갈 때, 아니, 왼쪽은 올바른 길이 아니야.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예스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무언가를 굳게 믿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오늘날 위대해지는 것은 놀랍도록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당신이 한때 움츠러들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매일 눈 똑바로 마주할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당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그것을 정하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도 결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 상태로 영감과 동기부여를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삶의 치열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안락함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앞에 도전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맞서 싸우십시오. 영감은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지난주보다 10%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일주일에 50km를 달렸다면 55km를 달리십시오. 수영을 500m 했다면 550m를 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10%는 그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책임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당신 자신을 찾으십시오. 얼마 전 한 청년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지만 훈련소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난할지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겁쟁이가 되기 참 쉽습니다. 소셜미디어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손가락질하죠. 그런 겁쟁이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당신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